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주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래가지고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으로 지은 집이다. 가정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없어서 망한 집이 있습니다. 나발인데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나발이죠. 나발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면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잔치하는 날인데 이 날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그러니까 떡과 물과 고기죠.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말하는 대상은 다윗이 보낸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게 지극히 상식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데 평상시에는 떡 주고 물 주고 이거 잘 못하더라도 자기 집에 좋은 날, 잔칫날만큼은 이웃을 섬기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발이 어찌하여 내가 주겠느냐.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줬어요. 안 준 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또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지금 한 400명, 600명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발의 목장을 파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목장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화가 났죠. 칼을 들고 나발을 치러 옵니다.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른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이 나가서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이 미련해서 잘못했으니까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래서 화를 면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쳐가지고 나발은 병으로 급사해서 죽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망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나라도 망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노래 중에서 그 가요 중에서 대부분이 다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5절에는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하고 점점 멀어져 가죠. 우리가 알던 사랑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6절에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7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계가 되겠는데 이거 뭐 앞에 보면은 시계 이제 시계판이 있고 돌아가는 이제 침이 있잖아요. 이거는 줄이고요.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실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죠. 예수님은 온유하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맞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맞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너무 잘 어울리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도 맞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딱 예수님의 얼굴을 본 듯하네.
근데 우리를 놓고서, 내 이름을 놓고서 보니까 나하고는 너무나 많이 닮지 않았네. 이 사랑 없음에 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목양편지 컬럼에 썼던 얘기 다시 하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9가지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낸시 휘트모어가 쓴 자기 체험이겠죠. 죽음 앞에서라고 하는 그 글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낸시 휘트모어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대학생 때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장차 심리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남편 레오는 법학도로 축구선수고 멋진 남자였다. 우리 둘이는 결혼해서 6년 동안 아이 셋을 낳았다.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서 법정과 사무실을 오가고 주말에도 일을 했다. 나는 집안 살림살이와 세 아이의 양육에 피곤했다. 내 꿈 심리학자는 점점 사라져갔다. 20여 년을 살면서 서로 조금씩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상담학 석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문제를 꺼냈다. 그런데 그날 밤늦은 시간에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해서 다음날 남편에게 캠핑을 가자 했다. 사건을 좀 수습해 보려고요. 둘만의 휴식이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는 동안에 이혼 얘기가 튀어나왔다. 비난과 반박과 냉소로 싸움터로 변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경험이죠. 가다가 싸웁니다. 너무나 격앙되고 흥분해서 팻말을 보지 못했다. 겨울에는 폐쇄합니다. 경고판을 지나쳤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시야를 가렸다. 캠핑자가 웅덩이에 처박혔다.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날 우리는 30년 동안 나눈 대화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내일이면은 구조팀이 우리를 발견하기를 확신을 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다.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연료가 다 떨어졌다. 빵 한 조각도 없이, 그리고 2주일이 흘렀다. 그러니까 열흘 만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2주일이 지났으니까 25일이 지났는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자동차 밖으로 나갈 힘도 없다. 마지막 남은 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낸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을 했어요. 상황은 절망적이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다. 나는 레오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쉬엄쉬엄 한 자씩 천천히 적어 나갔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단다. 자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죽음이 뜻밖이긴 하지만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구나. 이처럼 조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혼한 뒤 원망과 분노만 일삼으며 늙어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깊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었지 뭐냐. 상상해 보려무나 내 볼을 어루만지다가 잠든 아버지의 미소 띤 얼굴을, 뼈만 남은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숨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내 모습을. 엄마와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0번쯤은 주고받았을 거야. 그 이전에는 무엇만 했습니까? 싸움만 했죠. 우리의 사랑 속에는 당연히 너희가 들어있지. 부모 노릇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라. 천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너희를 항상 지켜줄 테니까. 끝으로 진실로 부탁하건대. 자, 이게 이제 편지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마무리하는 건데, 마지막 부탁 유언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또 사랑함으로 살아라. 요거예요. 감사와 사랑, 이 두 단어인데, 자신과 세상, 그 자기 자신을, 혹은 우리 가족을, 혹은 교회를, 혹은 이웃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해라.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
그거 가지고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극적으로 그 다음날 구조가 돼서 이제 편지를 쓰고 세상에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결혼할 때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잘생겨야 되는데 나중에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바람둥이 되는 겁니다. 예,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 많았는데 좋긴 한데 나중에 돈 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죠. 예, 돈 많아도 이혼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이혼하는데 막 몇천억씩 들잖아요. 근데 힘들어. 돈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오늘 굳어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 날 좋은 날은 또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항상 변화되잖아요. 그 변함없는 것이 사랑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그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고면하지 아니하고, 그게 내 사랑이야. 내가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가, 배우자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이고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얼굴을 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면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 옛 자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반대되는 거,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시기하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난폭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청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데, 이 새 피조물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 것이라. 아멘. 이게 나의 삶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사면 안 되잖아요. 물건 사러 갔는데 뭐 엉뚱한 거 사가지고 오면은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진짜 필요한 거 이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캠핑차를 타고 그 다음에 조난당해가지고 죽어가면서 이걸 체험할 수는 없죠. 그 정도 되면 비극입니다. 구조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펜 굴리는 재주밖에 없다. 보통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보통 남자들은 큰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펜만 굴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한대. 그래서 형광등을 갈아주세요. 못해. 그럼 누가 해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형광등을 아내가 가는 집도 많고, 그 다음에 액자와 거울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도 남자가 못해. 그럼 아내가 하는 거예요. 못 잘 안 바뀌잖아요, 아파트에. 그럼 뭐예요? 전동 드릴 사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옷장도 옮깁니다. 여자들 힘센 거 아시죠? 예,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옷장도 잘 옮기고. 요즘에는 뭐 북박이장이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다 막 장롱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침대도 이제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하고 싶으면 막 해버립니다. 사실은 남편이 다 해주면 좋지. 근데 아내가 한들 뭐가 잘못된 일은 없죠. 집에서 다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마스크 썼다고 대답이 없더라고. 예. 마스크가 유익한 게 많더라고. 예, 저도 이 동네 나가면 마스크를 쓰기 싫은데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고 가면.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하거든. 사실은 안전한데 그래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편한 건 뭐냐면 일단 간에 세수를 했든지 안 했든지 표정 관리할 필요가 없어. 좋아.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 줄 모르겠어. 근데 마스크 쓰면 대충 본 듯 안 본 듯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아내가 예를 들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 사랑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정해진 경계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기가 죽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자기보다도 별로 나은 것이 없는 후배가 성공을 해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대. 묻지도 않았는데 큰 아파트 산다고 자랑을 들어놓더래. 그래서 기가 죽어서 왔습니다. 나는 언제나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운 빠져가지고 아내에게 와서 미안하다 하더래. 그럼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건강하고 착하고 성실한 남편 좋아요.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사랑하고 큰일 한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죠. 네, 못도 받고 남편 기죽어 오면 기도 살리고도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도 엄청나게 합니다. 멀쩡한 남편 아주 기죽어 버립니다, 집에서. 그 남편도 아내를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을 앞에다 두고 남편이 열변을 토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편한지 아냐? 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처럼 결혼만 잘하면 평생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다. 이 화나는 말이죠. 이렇게 딸에게 남편이 말을 하더래. 그래서 알바를 나갔대. 그 알바 나가는 조건이 있죠. 딸이나 남편에게 할 일을 하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알바를 나가니까, 직장을 나가니까. 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래요. 양말이 없다, 옷이 없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니까 너무 엄마가 없어서 집이 쓸쓸하고 안 좋다. 일하러 안 갔으면 좋겠냐. 그리고 남편도 이제 슬슬 전업주부의 자리를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남자들이 더 잘하죠. 밥도 다 잘하고.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상대방 이해를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곤란해. 그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점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좋아지니까 사랑이 점점 나오겠죠. 그 사랑이 나오다 보면 사랑이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사랑 반대께 나오게 되면 뭡니까? 점점 남이 돼가고 낯선 사람이 돼가잖아요. 그 나중에 뭡니까? 눈에 처박혀가지고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왜 못 삽니까? 왜 내가 불행합니까? 내 사랑,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안에 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가정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어성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좋은 표현이 바로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은 하나인데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라 단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을 잘못하면 쓴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요.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정도는 지켜나가야 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말도 하고 또 고맙습니다 말도 하고 어서 오세요 인사도 잘하고 잘해.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 와도 어서 오세요 인사 잘 안 해. 그래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개라도 나와야 되지. 그 집에서 미안하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미안해, 죄송해, 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길라 해.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뭐 말을 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무례하죠. 그럼 표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말 고마워요 이 말, 식당 들어가도 고맙다는 말하고 그 인사말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밥 먹고도 고맙다는 말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되는 집은 이렇게 합니다. TV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뭐 좀 마트 가서 뭐 좀 사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사와 이렇게 안 합니다. 안 되는 집은 뭐냐면 이런 것도 못하냐? 휴지는 쓰레기통에 갈지. 어릴 때 뭘 배웠어? 부모님이 그러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시대 가고 막 차가 막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당탕 쾅탕 하는 거예요. 말이 곱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랑 없는 쪽으로 계속 말을 만들어가서 그게 결국에 사랑이라니까. 사랑이 뭐 꽃 사가고 뭐 선물 사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고마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고마워요? 말할 거 없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제일 고마워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좀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참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나 거기만 붙들어야 되지 딴 거 붙들 게 없어. 하나님 붙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 붙들어야 돼. 아니 세상에 그 말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가서. 제가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밥 달라 하고 누구한테 가서 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여기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집 싸웠던 집 뭐냐 낸시 레오 이 부부 죽어가면서 이제 한 달 이상 조난이 돼가지고 죽어가면서 날마다 100번씩 사랑해라고 한대. 그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한 1000번쯤 해야 되겠네. 왜? 죽어가니까 힘이 없잖아. 하루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부부간에 몇 번이나 말합니까? 너무 인색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뭐예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 감사. 아내가 있으면 아내 감사. 애들이 있으면 애들 감사. 감사해야 돼. 그 사랑하다는 말을 해야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참는다, 기다린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그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 잔칫날도 오는 손님한테다가 욕을 하고 거기다가 아주 너는 사울왕에게 대해 반역하는 나라를 뒤집는 쿠데타하는 세력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나발 망했어요. 그 사랑 없는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파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바깥에 거나 혹은 물리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돈만 없으면 돈이 없어서 그러고 뭐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내 자신의 됨됨이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의 됨됨이고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보며 견딘다라고 하는 실천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순간에 사랑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1년 동안 평생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의지의 문제고 실행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성경에 보면 칭찬받은 여자가 현수간 여인인데 이 현수간 여인이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잠언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래서 여기 양털하고 삼을 구한다는 얘기는 재료예요. 뭐 하는데 재료냐면 간에 수공업 하는데 뜨개질하고 뭐 이렇게 양털을 짜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요. 노동한다 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 재난기금 들어왔잖아요. 제가 세대주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왔어. 근데 카드 뺏겼어. 평상시 안 찼더니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해서 요즘 되게 사랑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줬어요. 바꿨어요. 근데 손해란 말이에요. 그 60만 원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 어디 가서 60만 원 쓰냐고. 목욕실에 앉아있는데 내 생각해보면 못 쓸 것 같아. 여기 에브리데이 가도요. 에브리데이는 안 되더라고. 그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줬어. 그랬더니 막 쓰고 다니더라고. 내 말은 안 했어. 근데 그걸 보면 이게 쓰는 건 쉽지. 쓰면서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내가 벌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야. 집에서 부업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자기가 돈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그 다음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너무 안 나오시더라고. 좀 일어납시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한 사람이야. 잠 쿨쿨 자면서 무슨 사랑을 해. 남편은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면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가서 열심히 낮에도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침 걸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을 잘 먹어야지 이게 힘이 나고 노동력이 생깁니다. 그 집안 식구들 밥 다 먹인 다음에 그때부터 공장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일들이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멋진 옷을 입고 가서 파티 한번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사랑받았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푼돈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좀 목돈을 모았어. 목돈을 모으다 보니까 뭐냐면 포도원을 샀어. 포도원 못 산 아내들은 다 현수관 아내 아니에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포도원을 읽으며, 그래가지고는 푼돈을 만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업을 읽은 거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고. 예? 그 양의 털을 이렇게 짜가지고 포도원을 샀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나중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는 얻은 걸 가지고 다 베풀어서 섬기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요? 가난하고 권고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이제 현수관 여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수관 여인이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죠.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지만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랑. 그 멋진 현수관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이거 실현에 옮겨 나가는 그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거기에 많은 결말이 있겠죠. 결실이 있겠죠.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은혜 받으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한번 이벤트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한 멋진 장면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에 빠져는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연애가 좀 많이 실패하는 거고 살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남편의 고약한 술버릇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지의 빚보증 때문에 시댁의 집을 빼앗기면서부터다. 사흘이 멀다 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 타락한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이 전에 없던 술버릇까지 생겨서 주사가 심해지고 때로는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심할 때는 가재도구를 부수기까지 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는 이제 아내의 이제 고민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혼할까? 하루 이틀 다니는데 어떻게 살까?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안 한다죠. 자기가 불리한데 하겠어요? 이혼 안 한다죠. 남편은 그렇거니와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내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 술 마시고 온 날은 그냥 조용히 재운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술 마시고 오는 날은 자기도 또 안 좋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두 번째, 따지는 것은 그 다음날 남편이 맨정신일 때로 미룬다. 아이들이 없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해버렸잖아요. 세 번째, 빨리 전세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시댁이 잘못돼가지고 집을 다 잃었나 봐. 그러니까 이 집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 느끼니까 이제 전세를 벗어나게 됐다. 이제 아내가 결심한 거예요. 네 번째, 잔소리는 50% 줄인다.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를 하고 내 월급은 적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적금을 모으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원칙. 그러니까 이 원칙을 생각해내기까지도 어렵죠. 사랑이라는 게 뭐고 우리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현수관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사랑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거를 해나가야지 결말을 얻어낼 수 있어요. 가정이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거를 골라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죠. 실천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내가 뭘 한다.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서 난 이걸 꼭 한다.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추린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을 생각해낸다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 이 원칙을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은. 원칙을 이행하기가.
처음에는 이 5가지 원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다. 남편이 술주정을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난데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남편은 그거를 반응 안 하잖아요. 하던 대로 계속 하지. 그래서 술주정을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고, 우는 소리에 아이들이 깰까봐 이불깃을 입에 물고 울음소리를 삼게 했다. 이런 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비를 넘어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고비 넘어가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데 결국에는 사랑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아내가 옛날이면 이렇게 했는데 그건 계속 싸움이 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남편도 똑같이는 못하겠죠. 점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다. 술도 덜 마시고 나중에는 아예 술을 끊어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적금을 했잖아요. 마침내 집을 장만하고 이사하는 날이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철들었으니까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앞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 살겠다라고 이제 남편이. 그럼 이제 이 가정은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 얘기라니까요. 이게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굉장히 올드 버전이에요. 요즘엔 모르겠어. 요즘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걸 보면 너무 막 비현실적이고, 근데 비현실이라는 게 현실이라며요. 뭐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거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풍요롭지만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잘났어요. 배운 것도 많고 자존심도 어면 높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옛날에 비해서 사랑을 잘 못해. 양처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참 못해. 의지박약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근데 사랑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박약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고 그 중에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내고 나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에 물건 하나 사놓는다 해가지고요, 편리한 건 있지만요, 그렇다 해서 근본적으로 행복해지거나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참고 견디고 바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님하고 붙어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조금씩 하루하루의 분량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박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사랑 없으니까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당 조절 좀 해야 돼가지고, 당뇨 아니에요. 당뇨 환자 아닌데 조금 기준치보다 높아요. 알았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혈당계 사드렸는데 테스트 한다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좀 높게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 네, 그 식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만나올 문 닫고 나서 2kg 빠졌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식단 조절을 획기적으로 했죠. 되는 대로 막 먹었잖아요.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4kg가 빠졌는데, 자꾸 빠졌다고 해서 막 또 먹었더니 하룻밤 새에 1kg 쪘더라고. 아무튼 간에 살 빼는 거는 1도 없더라고.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 근데 안 먹는 것 중에 핵심이 공유인데요. 공유인데, 이 공유를 어떻게 먹냐면, 한 공기, 3분의 1 공기, 3분의 1 공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보통 1800칼로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유가 9단이에요. 그러면 밥 한 공기가 3단이에요. 그래서 밥 3공기만 먹으면 그날 공유는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빵 한 조각이 얼마냐면 식빵 한 조각이 3분의 1 공기입니다. 놀랬죠? 그러니까 밥 실컷 먹고 밥 2그릇 먹고 그 다음에 또 빵도 먹고 그 다음에 막 뭐도 먹고 막 퍼먹어가지고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영양실조 없죠. 우리 교회 다 살쪄서 야단이죠.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먹었어. 그걸 과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마지막에 꿀로 이제 끝내고 꿀도 퍼먹고 그 개념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저 식품 저울 있잖아요. 네, 그걸 샀어요. 한 공기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식빵 하나가 3분의 1 공기라니까. 그래서 봤더니 보통 70g을 가지고 얘기하더만 70g이 3분의 1 공기야. 그 140g이면 3분의 2 공기고 200g이면 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 140g이 얼마인지 알아요? 3분의 2 공기가? 잘 모르죠. 밥그릇이랑 합쳐놓으면. 그래서 밥만 딱 해가지고 140g 올려놓으면 요만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밥 한 공기가 각설탕으로 말하면 20개, 30개 돼요. 그래 우리가 설탕 커피 마실 때 막 넣고 먹으면 설탕 많이 들어간다잖아요. 그 밥 한 공기 먹으면 그거를 설탕으로 환산하면 20개, 30개 각설탕을 먹어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3분의 2 공기 먹고 3분의 1 공기 먹기에 따라서 사람이 홀쭉하기도 하고 정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뚱보가 되기도 하고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조금씩. 아멘? 그게 하루하루예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달라지면 뭐냐?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가 달라지면요. 배우자에 대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엄청 많이 해야 돼. 입 놔뒀다 뭐 할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그냥 호기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안 해. 밥 먹어도 감사하다는 말 안 해.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하지만은 밥상 차려준 사람한테는 고맙다 소리도 안 해. 병들어야 돼. 그러면 정말 뭐가 모자라는가 하면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참 사랑이 없는 쪽으로만 이게 사람이 굴러가가지고는 우리가 아주 다 이게 병들고 상해져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가졌는데 다 막 이혼해 그 드라마에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의사고 뭐고 한데 막 보면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꽝입니다, 꽝. 예, 사랑이 제일이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집, 사랑으로 지은 집, 그리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